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시작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기분 좋고 감사하게 시작했지만 더불어 우리 앞에 또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스스로에게 건강과 또 기침이 멎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예수를 닮기 원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나하나 또 풀어나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여기고 또 너무나 악한 이 세상, 하나님 죄악에 물든 이 세상, 하나님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기침이 낫기 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로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이제 학교들을 보면 저희 이제 우리 어른들 또 저희 때와 다르게 이렇게 모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그룹, 이제 스터디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그룹 과제 뭐 이런데 요즘은 모듬별로 모듬 과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듬별로 모여서 이 모듬의 과제들을 풀어 나가고 또뭐 발표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듬별로 선생님이 어떤 이 주제들을 딱 이제 설정해 주고 그 과제들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 모듬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무래도 협동심이겠죠. 협동.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사실 그 사회성과 협동심이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사실 그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악하죠. 요즘 시대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저도 이제 물론 이 메시지를 뭐 강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의미를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전 계속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뭐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은 전혀 이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자신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만 중요하고 자신의 판단만 옳은 거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뭐 건물들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예 진짜 이게 무슨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나르시즘 갖고,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예전에 한동안 우리 사회에 들썩였던 사람 중에는 사이코패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 소시오패스나 아니면 정말 이 나르시즘에 있는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되나.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야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궁극적으로 나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모둠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을 이루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과 동역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협동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정치를 보더라도 뭐가 제일 안 되나요? 협동이 안 되죠. 협치라고 하죠. 협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건 광야에서 소리를 내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를 외치는 일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이야기는 회개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했던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회개를 베푸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친절한 사역자였을까요? 친절한 사역자와는 좀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외식하는 자, 가식을 떠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서 독소를 날리기도 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친절한 사역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건 회개를 하는 것이었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흥이, 서론에도 살짝 그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일은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역사도요, 1907년에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한 성도의 회개와 장로님들의 회개와 목회자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멈추고 회개 운동하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있었던 부흥 운동 중에 하나도 회개 운동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은 사실 회개 운동과 아주 밀집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했을 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했을 때 얼마나 회개할 것들이 사실 많습니까? 이 목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칼날은 늘 상대방에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상대방과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는 늘 내 것만 보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늘 누구 것만 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 협력이 안 되죠. 합동이 안 되죠. 모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런 악한 세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 시대에도 너무나 악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조건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역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런 악한 사회, 이런 정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엎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거 침례니까. 침례면 물속에 잠겨야 되고,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머리에 또 뭐 안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세례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장면을 봤을 때 왕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러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역의 시작이죠. 예수님도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회개하면 바로 어떤 그런 이 회개하면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세례는 예수님에게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 세례를 뭐 받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인간과 협력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와도 협력을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과도 협력을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근데 세례 요한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어찌하여 인간인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과 이 땅에 팽배한 너무나 죄가 가득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 없다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정결하고 그만큼 위대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억누르며 살았던 이 세례 요한, 그조차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과연 세례 요한보다 나을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존심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 제가 우리 그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야고보서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또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의 모든 배경은 무엇냐면 바로 교만한 자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모든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방향이죠. 비록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세례를 받고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 겸손함, 그 겸손함으로 이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과 동역하면서, 사실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편견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그 강조들을 좀 하는 편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쉽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어느 직업,
어느 무엇.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을 하겠지 이런 편견을 갖습니다. 뭐 어떤 지역에 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거야. 우리가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인간적인 마음에 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그 말씀을 드려요. 어떤 직업을 갖는지 제가 묻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편견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동역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편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매번 구원해주고 매번 기회를 주는데도 죄악을 반복하고 우상 앞에 엎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뭐 없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또한 늘 그렇게 반복해요,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과 동역하면서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베푸시면서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고향으로 떠날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누구랑 동역을 하세요? 우리 인간들과 동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인간들을 볼 때, 이렇게 표리부동한 인간들을 볼 때, 예수님은 진력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바뀌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조차도 정말 인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조반 아침밥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배신을 당했다라면 과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배신과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품는다? 와,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쉽지 않은데 세상에선 쉽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 새해 이 마태복음 이 3장을 묵상하면서 깊이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동역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동역의 자리에 들어간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 사역의 열매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단과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놀랍지만 저 인간이 인간 앞에 또 인간과 동역하고 또 세례 요한과 동역하고 또 이제 이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인간을 품고 사랑하는 동역으로 가는 것. 여러분, 동역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동역하기 위해서 겸손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성장의 비결과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결은 분명히 보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 2024년 첫 주에 첫 새벽 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해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겸손히 달려와 봤습니다.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때로는
목사님은 맨날 포기하라고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히 우리 새벽 예배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목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늘 열심히 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요구되는 건 겸손이고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회복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엎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하기 싫은 이 어려운 문제 같은 이 겸손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겸손의 길을, 감사의 길을,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4년 첫 주에 첫 새벽 예배를 깨우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무거운 도전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